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안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확신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버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더라. 하늘나라를 경험하더라. 기적을 체험하더라. 평강을 체험하더라. 기쁨을 체험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이런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런 간증과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석절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하자, 그런 의미죠. 동행하자는 의미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 들어가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5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 성경을 볼 때 이런 원리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토막토막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5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구나.
좋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함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살짝 돌려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셨을까요? 아니,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는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스승과 제자가 결정됐어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말이죠. 탁월한 선생님이나 선지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선지자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죠. 선지자님, 선생님, 랍비요,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선지자나 혹은 그 랍비 선생이 그 사람을 보고 그렇습니까?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스승을 고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역사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 리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너무 불쌍하죠. 자기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 병정을 때려가지고 죽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서 감추었죠. 이 사건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웅이 되고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후에 아무런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나요? 절대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한 명을 선택하여 채워넣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마띠아를 채워넣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사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띠아가 사도입니까? 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요,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제비 뽑아가지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삼던가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주의 제자, 사도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직접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마띠아는요, 12번째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번째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스타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은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끼시고 부르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인간의 소개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르심을 받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그 교육부서를 다 해봤어요. 유치부도 해봤고요. 그리고 유초등부,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도 해보고 4, 5, 6학년 부서도 해보고요. 중등부도 해보고 고등부도 해보고요. 청년부도 해봤습니다. 지금 장년부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모든 부서 중에서 제일 못했던 부서, 웬만하면 제가 제일 다 잘하는데 제일 못했던 부서가 어디냐? 유치부였어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아이가요, 교회도 좀 이렇게 말썽을 피는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이 아이만 교회에 오는데 자꾸 애들을 때려요. 예배들 때 앞에 있는 애 막 뒤통수를 때리고 또 장난치고 또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알아봤더니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아이였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 막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굉장히 거칠죠.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는 체벌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이를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그래서 교사회를 하는데 제가 맡았던 그 부서가 5, 6학년 부서였거든요. 이제 5학년, 6학년 아이들만 한 150명 됐어요. 선생님들이 많은데 교사들이 맡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맡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31살 된 그 청년, 결혼 안 했어요. 청년 여자 선생님이 전도사님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31살 된 여자 청년이요, 되게 어려 보고 이뻤어요. 야리야리하고요. 그래서 못 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맡겼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썽 피고 장난치고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또 싸우기도 하고 너무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제일 걱정된 건 뭐였냐면, 그 아이도 걱정이 됐지만 그 아이를 담임하겠다고 나선 선생님, 여자 청년 선생님이 걱정됐어요. 그 마음이 여린 것 같은데 이거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사역을 했어요. 좀 힘든 게 없느냐, 그 아이는 어떠냐,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31살 된 그 여자 청년 교사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선택한 건요,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부르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왔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버려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려두고 따라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두 번씩이나 중요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보세요.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시작.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주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의 결단된 모습은 뭐였냐면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버렸어요?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물과 배는 뭡니까? 예, 인생의 근심, 생존의 문제, 삶의 무게,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인생의 근심, 생존의 문제, 삶의 무게를 버려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존의 문제, 인생의 근심, 이런 거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풍랑이 치면 공칠 수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그물들과 배들을 버려두고 생존의 문제, 삶의 문제를 과감히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그런 힘과 결단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르신 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부르신 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어 맡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어 맡김. 내어 맡김이에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없는 평강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까요? 그냥 생업 다 팽개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참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한 절씩 읽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성경을 한 절씩 읽어요. 아니,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 되는데 그 한 절만 보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성경은 33절만 있어요. 34절도 있어요. 근데 그 34절 앞에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시작.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33절, 32절, 31절, 30절 전체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것은 뭐예요? 예, 생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거죠. 먼저 너희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동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다 때려치고 막 다 신학교에 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염려를 내려놓는 것 자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벅차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맨날 근심하고요, 맨날 짜증내고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두려워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근심하게 돼 있고 걱정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근심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어지더라. 완전히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져서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더라.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 갈등, 아픔 이런 문제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은요, 맡기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맡겨지거든요. 여러분 맡겨져요? 안 맡겨지잖아요. 솔까말 안 맡겨진다니까요. 그게 안 맡겨져요. 이게 맡긴다는 건요, 상당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모르죠?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은 금방 맡길지. 맨정신으로는 안 맡겨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맡겨져요. 근데 신앙은요,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맡기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맡기는 법을 알거든요.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응답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로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권사님이시죠?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권사님 아시죠?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영을 받았습니다. 다 보입니다. 저한테 1,000만 원만 주시죠. 그럼 주시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세모 엑스 네모 하겠죠? 주지 못하죠. 1,000만 원커녕 10,000원도 못 줘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 사람을 진실하게, 그냥 사기꾼이 아니고 어떤 사이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적 관계로서 대화를 꾸준히 나눠요.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 친해지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요. 우리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게 돼요. 인격적으로 항복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가? 근심의 그물을 버려두고, 걱정의 배를 버려두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기준, 내 상처 버려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맡겨두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맡김의 문제예요. 여러분 더 많이 맡기심으로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범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범한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움을 줍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부름 받았나요? 성전에서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할 때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면 전도할 때, 헌신할 때 그때 부름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는 뜻밖에도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굉장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매우 바쁠 때,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막 전화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부르면 누가 쉽게 응답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적어도 막 예배하거나 막 기도할 때 그때 부름을 받아야지 좀 이렇게 좀 뭐예요? 좀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막 정신없을 때,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주님은 그때 부르셨을까요? 막 지금 막 매장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막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막 애 옆에 울고 있는데 밥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학교에서 막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쁠 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조용할 때 부르실 수도 있고 말씀 묵상 중에 부르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엔 분명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서민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보통 사람들, 삶의 문제에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 뭐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뭐 대단한 목사님, 그런 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내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어떻게는 모르지만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특별해 보이지 왕 되기 전에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한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평범한 소장농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간혹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 하루하루가 바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티보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티보잉. 혹시 아세요? 티보잉.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티보잉.
티보잉이라는 영어 뜻이 뭐냐면 오늘 뭐 영어 단어 하나 늘려가세요. vocabulary 하나 늘려가세요. 티보잉이라는 뜻이 뭐냐면 티보처럼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티보처럼 기도하다. 팀 티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미국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터치다운을 한 후에 경기가 끝난 후에 항상 한쪽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꿇고 얼굴을 다 감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미국 영어 사전에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티보처럼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이 팀 티보는 필리핀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평범한 선교사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홈스쿨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운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교이죠. 거기에 입학을 해서 미식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특이하게 이제 미식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얼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려가지고 써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얼굴에 써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싫어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316을 써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못하면 구사리를 먹었을 텐데 뜻밖에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또 피하기도 잘하고 공도 잘 받고 잘 던져요. 졸업 후에 덴버 브론코스라고 하는 프로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 316을 써갖고 경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범한 청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012년 1월 8일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요, 미식 축구를 하면 그 선수에 대한 기록이 계속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 경기 도중 몇 미터를 뛰었는지, 얼마만큼 달렸는지, 공을 얼마만큼 던졌는지, 그리고 이 선수가 움직이는 것은 몇 분 동안 움직였는지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팀 티보가 경기를 했는데 경기 내내 공을 던졌는데요. 그 공을 던진 거리의 숫자가 316야드, 316야드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고 티보가 경기 내에 달린 시간이 31분 6초였습니다. 316이었죠. 그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방송국에서 집계한 이 방송의 시청률이 31.6%였습니다. 316이에요. 이게 TV에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의 316 사건 때문에 미국 청년들이 너무 놀라서 그 316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교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에 316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팀 티보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팀 티보는 인터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이 청년이 주관했는데 이 청년 때문에 단 하루 만에,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9만 명의 장애인들과 17만 5천 명의 자원봉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의 청년이 아닙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누구에는 좀 강하게, 어떤 누구에는 작게 그 범위가 나타나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심을 맡겨두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간증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